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심, 친구라 하심, 지음. 이 주부에는 한자로 적어 두었어요. 지음. 지음이란 말이 친구란 말이거든요. 우리 한자로 친구를 적으면 지음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라 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친구란 이 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 벗 되신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32곳에서 32 찬양에서 이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라는 찬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찬송가에 있더라고요. 몇 개만 소개할게요. 398장 2절에 보면 잘 안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가사가 있어요.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을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이렇게 하고 고백하고 있고, 또 찬송가 442장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잘 아는 거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잠꽃 위에 있을 그 찬송이죠. 그죠? 주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또 365장 후렴 부분에는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신대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만드십니다. 먼지고 티끌이고 안개, 참 가치 없는 참으로 가벼운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와 독특한 관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 가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써 이제 만들어지는 많은 관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되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심으로 그분을 목자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뭐라? 양으로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적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된다라고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또 아가서나 전지서에 보면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신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양한 관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환경에 따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백성의 태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 그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성결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만들어 주셨고, 광야길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를 따른 양이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지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심히 악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이심을 스스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왕이나 백성, 주님이나 종 이런 관계에는 그분에 대하여 우리의 순종을 원하실 때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죠. 목자와 양,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우리의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참으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하며 성결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죠. 모두가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의 베푸심, 관계의 만드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다 좋아요. 오늘은 독특한 관계, 친구라는 이 관계입니다. 상상해보면 이 부분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자기의 낮추심의 끝, 인간의 높여주심의 그 채점에서 만나는 것이 친구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낮아지시고 인생은 최고로 높아지는 그 관계가 친구라는 관계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그와 나의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 다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환경이나 분위기나 비슷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듯이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런 관계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친구라는 관계, 벗이라는 관계는요, 오늘 이것도 말씀 보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은 하나님은 참 무서운 피안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저 밑바닥에 있는 형편없는 존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뭐라고요? 친구. 오늘 조금 성경에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친구라는 개념을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서 친구라고 불러주신 분들이 계셔요. 구약 성경의 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나의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아름다움이요, 완전성이요, 또 계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나 내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언약은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곳에 귀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엄청난 복이고 아름다움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말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우리 함께 자막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 뭐라고? 벗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란 말을 문득 들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참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연인이 되기 전에 관계가 뭐죠? 남자친구, 여자친구잖아요. 그래서 연인이 되기 전 이전 단계를 친구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벗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게감이 없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벗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개념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훨씬 진합니다. 이미 우리는 오후 영모임 때 우리가 주께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 할 때에 한번 이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빌라도가 벌벌 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할 때에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의인이라서 죽을 죄가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밑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은 가이사의 벗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벗 친구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벗은요,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도 허물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단순히 벗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성경에 기록될 성경 문화에서는 이 벗은요, 바로 직분이요, 위치요, 신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벌벌 떨었던 이유는 가이사의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라는 그 말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의 벗이라는 개념은, 친구라는 개념은 지금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와 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이고 나가 그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그가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의 벗과 벗이라는 개념보다 친구보다 훨씬 더 농도와 깊이에 있어서 지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낮추심이요, 그 인간을 최대로 높아주심이 바로 벗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다르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랑하시는 자, 벗,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아하브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친구, 벗, 사랑하시는 자, 다 이 아하브라는 말로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인간을 향하여 나의 벗이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에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이 뭐죠? 친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숨기지 않고 다 내어놓고 교제하는 존재가 바로 친구라는 개념입니다. 저 왜 이 말씀을 설명하며 설교를 하냐면, 나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적인 개념을 먼저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러주셨는데 그 친구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다 말하고 다 보여주고 그 뜻을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 고모라 땅을 멸망하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곧 저 땅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할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하기 전에 그의 벗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벗은 다 아는 것입니다. 다른 벗의 마음을, 뜻을, 또 그 벗은 절대 숨기지 않고 다 들추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를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도 당신의 벗이라 친구라 불러주시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한 것이 친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같이 대해주셨다는 그 뜻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친구는 그 친구 얼굴을 대해서 교통하고 소통하고 동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뭐라? 친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친구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도 그런 개념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대단해 보이고 모세가 대단해 보여도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그를 향하여 뭐라고요? 친구인데 대면하여 말하던 자, 내 뜻을 다 아는 자가 뭐라? 친구예요. 성경에서는 친구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부르죠?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의 친구, 지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떤 것이 어떻게 우리 1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은총 가운데 그것을 믿으면, 알면 주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고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주셔요. 이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의 32편이나 나와 동행하는 친구, 내 마음 아는 친구, 날 위로하는 친구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맞습니까? 진짜 그걸 믿습니까? 저 편의 세계에 있는 절대자, 창조주의 권능, 역사, 힘,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주님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뭐 없나니.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 소름 끼치도록 감사한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전능자이신 그분이 스스로 나주어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친구로 부르심, 친구로 하심, 여러분 믿으시면, 이해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땅에서 이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친구들 나 다 버리지만 예수 나의 참 친구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이 친구는, 내 친구,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병을 다 고치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나 나의 정용식의 친구가 아니라 누구의 친구? 믿어지십니까? 안 믿으니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내 죄를 책망하시며 내 잘못을 때리시며 내 허물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엄한 분으로만 이해하고 아니면 저 편의 세계에 있는 나와 관계없는 분으로 여기시니 내 삶이 그냥 맨날 고난 앞에 무너지고 저 앞에 주눅들고 사람 앞에 쪼그라들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도 땅바닥을 기댕기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 불러주셨다고? 예수님 나를 뭐라 불러주셨다고요? 친구라 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이해되면 이 땅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재미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느냐? 주님이 주신 멍에와 짐은 가볍고 쉽게 했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육체는 힘든 건 맞아요. 이 땅에 죄와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제나 뭐라? 천국이요, 기쁨이요, 가벼움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멀리 있는, 저 멀리 있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행의 기쁨, 친밀함, 공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만 찾아가는 비는 그런 신적 존재로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그런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적다는 거예요. 동행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입니다. 아침 먹으면 함께 학교 가던 그 친구 말입니다. 건널목에 함께 서서 이야기했던 그 친구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친구 되어주신다는 것. 이거 정말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 친구와 대화하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토하고 고하고 울고 위로받고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친구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날마다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의 친구. 정용식의 친구가 아니라 누구의 친구? 나의 친구. 인생 잘 살아야, 윤리적으로 살아야 동행해 주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내 친구로 내 곁에 서 주시고 모든 친구들 다 떠납니다. 날 배반할 때가 있고 나를 배신할 때가 있고 내 덩쳐 먹을 때가 있지만 그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다 주셔서 생명까지 주셔서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친구 되어주십니다. 이만큼 복받고 이만큼 횡재당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엄이라 불러주신 이 아름다운 부름 앞에 늘 감사하며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15절 읽읍시다. 우리 지음 공동체는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는 주일 전이 우리 교회 설립 예배로 드리는 날인데 제가 그날 설교하고 싶었지만 다른 분이 오셔서 노회장에 와서 설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회장이 헬에 사는 것을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설립 예배 드릴 때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15절. 그래서 오늘 당겨서 오늘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날 못하기 때문에. 15절. 우리 지음 공동체가 반드시 알아야 돼. 왜 지음 공동체인지를, 왜 친구 공동체인지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본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준하는 종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뜻을 아는 자라면 우리 그분이 뭐라? 친구예요. 우리 공동체는 주인 앞에 벌벌 떠는 종의 개념을 떠나서 그런 아름다운 헌신하는 종도 있지만 종은 주인 앞에 잘 몰라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늘 끌려가고 늘 복종 관계에서 주인의 뜻만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인 시키는 것만 따라서 하는 그런 수동적 삶이었어요. 그러나 친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 친구 대신 그분의 뜻을 다 알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며 살아내는 그것이 뭐라?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 친구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으로 살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종으로 살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이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친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엄교회란 말은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알지자 소리엄자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친구라는 것이에요. 친구의 뜻을 알아야 지음이에요. 친구의 마음을 알아야 지음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내 친구 대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지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는 서야 합니다. 지음,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모세도 대면하여 주님의 뜻을 다 알았기에 그 모세를 주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걸 알면, 아버지 뜻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친구로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만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들 제한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 합독합시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구원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이를 다시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 주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지음 공동체가 많은 것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가장 많이 했던 소리 저겁니다. 뭐라고요? 옆에 저의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정인. 정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정인의 삶. 이것이 친구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지엄인, 친구인 우리의 모습이고 친구다움입니다. 예수 믿는 것, 주님 친구 되어 살아가는 것, 이건 모르고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당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을 친구로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도움 주는, 내 인생에 복 주는 자로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차를 고쳤어요. 차 오래되다 보니까 차가 손볼때가 많은데 이 리프트를 가지고 차를 이렇게 쑥 들어 올렸어요. 뒤에 차를 빼고 보니까 차 뒤 트렁크에 뭐가 실려 있죠? 타이어가 실려 있어요. 대부분 차들은요. 뒤 트렁크 밑에 움푹 파인 데에 이 스페어 타이어가 있거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냈어요. 왜냐하면 차가 펑크가 나도 가까운 이렇게 센터에 가면 다 바꿔주기 때문에 그걸 꺼낼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꺼내봤어요. 스페어 타이어를 둔 이유는 뭐죠? 펑크나면 급하게 끼우라고 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스페어 타이어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 급할 때에, 위급할 때에 펑크나면 쫓아가서 끼울 만한 도움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펑크나면 쫓아가서 구하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방향을 인도하시는 핸들과 같은 내 인생에 동행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이해하며 살지인데
예수님 내게 대해서 다 함께 하시는 그 누구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내 삶의 자리에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의 친구는 날마다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세상에 아무런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허무와 고독에서 내 인생 건지신 주, 외로운 길을 홀로 가는 나의 친구라고 찬송가 398장 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망한 이 세상 유일하게 나의 도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좋아 죽던 그 부모님도 내 곁을 떠날 때가 있고 삶아떼고 내 한 몸같이 지낸 나의 아내도 남편도 내 곁을 다 떠납니다. 짧은 동안 친구가 내 인생길에 되어주지만 진짜 친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언언하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도 즐거움도 쓰라림도 기쁨도 외로움도 패배감도 다 그분과 언언하십시오. 그분은 능히 우리 인생에 핸들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그곳으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뜻을 향하는 차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구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뜻을 향하는 자를 향하여 이런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뭔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참 보면 가소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수박밭에 큰 과수원에 수박밭이 있습니다. 3살짜리 아들이 와서 수박밭에서 아버지 돕는다고 수박밭을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니면서 쫓겨난 수박, 연결된 수박 밟아볼 수도 있고 마디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꽃을 따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껏해야 3살짜리 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밭에서 일하는 그 3살짜리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수박 보면서 두드리는 그 모습이 아버지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목사로서 뭐 대단히 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해만 안 하면 다행이고 망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주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 하나님의 일하는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만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을 한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면 다행인데, 성령의 일을 방해만 하면 다행인데, 그런 나를 향하여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니 이 감당치 못하는 호칭이에요. 불러주심이에요. 우리 서로 고백하면 됩니다. 나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해만 안 되면 다행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꿈틀거림을 보시고 나의 동력자라, 실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망가뜨림에도 괜찮다 불러주시며 주의 일을 잘한다고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그 부르심, 그래서 일생 우리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친구라, 그런 나를 종이라, 동력자라 부르시니 몸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그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살 때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앉아 있는 그곳이,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친구신 그분은 생명 주셨고 친구신 그분은 친구인 나에게 아버지 뜻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라 동행해 주십니다. 나 같은 것을 그 음성, 그 부르심, 친구라 하심에 대하여 꼼꼼히 묵상해 보시고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친구와 동행하며 친구가 원하는 것,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감을 가지고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도와주며 그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